예. 지금 우리는 레위 25장 안식년, 희년 율법 말씀을 나누는데 7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식년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고 면제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개념은 말씀을 나눴고 오늘 자료의 2번 자료의 5페이지 2번 면제년 율법도 시작하겠습니다. 면제는 율법, 회개하는 자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해 주는 율법이다. 면제라는 것은 죄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야 안식이 오죠. 죄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한은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뭔가 불안하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를 읽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다 같이 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읽는 성경은 회복록 성경인데 본인의 성경으로 어떤 번역본이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그대는 7년이 지날 때마다 채무 면제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채무라는 건 죄빚을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뭔가 남에게 줄 돈이 빌려다 쓴 돈이 있으면 그 채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라고 그러고 갚아야 될 사람은 채무자라고 그러죠. 자, 면제해 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자기 손에서 노연하게 해야 하며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서 그것을 가차없이 회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면제령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차없이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이죠. 깡패 동원해가지고 그냥 하죠. 그대가 외국인에게서는 채무를 가차없이 회수할 수 있지만 그대의 형제에 대한 채무는 그대의 손에서 노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에는 빈곤한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7년마다 한 번씩 탕감을 받기 때문에 빈곤해서 채무를 못 갚아가지고 가차없이 이렇게 채권자가 와서 강탈해가는 그런 일은 없다.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 채권자들,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곤고하고 심령이 낮아진 이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정말로 가차없이 돼야죠. 그러고 기득권자들한테는 굽실거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게 너무 하는 짓이 너무 비굴하지. 5절 그러나 오직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한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잘 지켜 준행한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차없이 이렇게 무슨 착취당하고 그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기니 이제 이게 문제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대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대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해도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계에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을 것이며 다스릴지라도 다스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뭐 흔들어서 넘치고 막 뭐 차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전부 11조 헌금을 내면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살짝 변개시켜 버리죠. 이게 사실은 말하고자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 7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지 그대의 형제들 가운데 빈곤하니가 있다면 그대는 그 빈곤한 형제에게 그대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거나 그대의 손을 움켜 쥐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말씀을 맡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념에는 사람 취급을 안 든 거죠.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자기네들만 거룩한 하시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시디안이라는 말은 자신들만 성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만 성별된 자들이라는 관념은 신약의 교회사에도 그대로 이제 영적으로 적용이 돼서 자신들은 성직자다,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은 평신도다. 그런데 돈 많은 평신도는 그 사람들이 굽실거릴 대상이고 가난한 평신도는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들은 그게 버릇이 됐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성경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깊은 심중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타락한 관념이 사람 속에 한번 주입되고 세뇌당하면 하나님도 막 무시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줄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 자, 7절 이하는 게 더 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지 그대의 형제들 가운데 빈곤한 이가 있다면 그대는 그 빈곤한 형제에게 그대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거나 그대의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문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것은 구속받은 형제들, 유대교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둘리지 않은 그런 촌락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연법에서는 그들은 신연까지 땅을 팔고 되물을 힘이 없으면 신연까지 50년 동안 그 땅을 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라는 원래는 그 본 주인이 천지의 창조자신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땅을 임대를 하셨죠. 지도자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산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막 무시해버리고 지 땅이지 않은 것이죠. 그 땅의 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곤고하고 힘든 사람이 생기고 뭐 이방인들이 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율법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빚을 주었으면 독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회개하라는 것을 자꾸 촉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자, 8절 오히려 그대는 반드시 그에게 그대의 손을 펴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빌려주어야 합니다. 손을 펴서 빌려주라는 말은 돈 빌려주는 것을 이건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제도 내가 잠깐 소개했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그걸 설명하라는 서신서에 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라는 것은 육체의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죠. 양심의 참소나 판단이나 이런 걸 사람의 그 정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믿고 깨닫고 믿은 사람이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복음을 믿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고 선언을 해주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시달킴을 당하게 마련이죠.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준 그 채주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억압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지만, 이것은 사람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달키죠. 죄빚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받으심이 된 것이 확실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하겠어요? 9절 그대는 마음에 천박한 생각을 품고 7년께 되는 해 곧 면제년이 가까운구나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대가 빈곤한 형제의 악의에 찬 눈을 하고서 아무것도, 빈곤한 형제에게 악의에 찬 눈을 하고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그대를 걸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리니 그것이 그대에게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저 사람은 둔품이나 있게 생겼는지, 뭐 제일 먼저 가서 세 사람 얻으면 자동차가 외제인 차인지 보통 조사하고, 이제 그 사람 직업이 뭐야 뒷조사기가 다 하고 한 달 수입 얼마냐 이런 것만 조사하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참 그게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그 영혼이 얼마만큼 진솔하게 자신의 지난날 저지른 모든 그 범죄들과 인간적인 흠결들과 허물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고개도 묻들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런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냐, 뭐 직업이 뭐 좋은 직업이고 세상에서 무슨 알아주는 직업이고 월급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뒷조사한다는 건 참, 왜 그래요? 사람을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버르쟁이가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지 복음을 맡은 종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진솔하게 자기가 지난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오늘날까지 인간들 앞에서 사람들끼리도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고개 푹 숙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늘 가슴이 타고 또 주님 앞에 이런 그 억압과 죄빛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냐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말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오면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딱 오면은 가서 90도로 막 인사하고 집사님들 쫙 나가서 막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너무 허술한 그런 모습으로
소뻑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그러면은 찾아가서 염려하시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와서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더 사랑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자라는 건.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맡겨놨더니 이거는 무슨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만 자꾸 이게 계산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열불이 터지는데,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실 때 나 같으면 그것들 전부 싹 쓸어서 벌써 죽여버렸어. 그거 놔두지도 않아.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게 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인내도 많으셔, 그런 거 보면. 나처럼 성경 급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조곤조곤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신부나 목사가 지금 안개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지 않냐고. 세상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함부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오른손에 쥐고서는 그 마귀가 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좀 고민도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부터 돌이켜야 된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당신에게 맡긴 양무리들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의 그 목적이고, 사역자에게 그런 구원의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중심이지, 세상에서 무슨 사람들한테 또받들림을 받고, 뭐 지난번 번역이 괴임을 받는다 이랬는데, 이게 큰 돌을, 작은 돌을 이렇게 밑에다 넣어서 괴는 거, 그런 용어죠. 사람들한테 이게 괴물 받고, 뭐 높임 받고, 사람들한테 헌금 받고, 영광 다 받고, 그러고 나서도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면은 또 영광의 면류관도 또 받는다고 이러니, 이거는 도대체 당신들이 지금 성경을 너무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를 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목회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은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 버리니까, 목사를 부인하냐, 목사 직분 부인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정말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인간이 생각해도 열불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 그 사명을 맡았다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한 일이죠.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혹시 내가 복음을 오해했고 잘못 복음을 적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 감춰있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분별하고 헤아리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박한 생각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표현하기는 돈통이나 있는 사람들 뒷주머니만 바라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정말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받으심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주머니가 뭐라구나, 두꺼운 지갑누가 뿔룩 나왔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그대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뭘 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돈 꿔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 가장 최고한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는 돈이잖아요. 세상 신은 대표가 돈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이고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에게 줄 때 불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진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겠지. 세리와 창기가 무슨 개인들 헌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면 에이 복음 전화 받았나 이런다고 말이겠지.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일과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의 죄빚을 탕감받게 해주는 말씀으로 그 복음을 맡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당연히. 이것은 뭐 내가 수없이 나의 체험을 말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네 자식들 네가 길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 알아서 내가 길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했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음성으로 심령 속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일평생 내가 사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이제 다 지키신 것을 내가 이제 목도하고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과 이런 언약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주님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11절 그 땅에 빈곤한 이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형제 곧 그대의 땅에 그대와 함께 있는 가난한 이와 빈곤한 이에게 그대의 손을 펴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혈과 육을 입은 인생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져서 죄에게 져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봐도 허물과 잡힐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해 주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자신이 어떤 흠결과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 읽을 차례죠. 그대의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그대에게 팔렸다면 그는 6년 동안 그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그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13절 그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줄 때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요.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다시는 죄에게 져서도 안 되지만 죄의 종으로 또는 사람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묶이고 결박당한 죄인의 상태로 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
저 예배당에 불러들여가지고 헌금 많이 모아서 뭘 하느냐. 자꾸 이런 생각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런 문자대로 이걸 보면은 이게 체주하면 돈 빌려준 사람 이게 돈 오고 이런 걸 하게끔 돼 있어요, 문자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을 지금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나도가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체주죠. 형제 자매님들은 채무자예요. 그런데 나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채무, 하나님 앞에 진 그 죄빚을 탕감받게 해주는 용도로 말씀을 전하고, 세상 교회 사람들은 11조 안 내면 도둑놈 목사를 잘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막 해가면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관점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4장 앞에서 그 제사장 사명 등불 간검하고 떡상 진설하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두 제사장이 싸움 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단 말이죠. 달리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23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절기 사람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기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일곱 절기로 비유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이 등불을 간검하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이요. 그 두 가지를 잘못하는, 엉뚱하게 오해해서 하는 사람과 진실되게 하는 그 제사장 사이에 싸움이 난 거거든. 그 다툼 얘기한 다음에 25장에서 안식년, 변제년, 희년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결국,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 실제로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성경이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레위기가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신명기 자료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여러 번역본을 봤는데 새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좀 훨씬 쉽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을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면 이 문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면제년 율법을 지금 자료에 인용한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꾸어준 돈을 탕감해줘라, 이제 그 말이죠. 채주는 걸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해가 돌아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기초는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은 이제 안식을 하는 날로 되어 있죠. 이것을 1일을 여기서는 1년으로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7년이 바빌론 포로에서 한 70년으로 또 10배로 확대가 되죠. 그것을 71회로 70년을 7번 곱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적용하는데, 그것은 7절을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춰야 돼요. 예, 성경에서 1일 하루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1년으로 적용도 되고 1천년으로도 적용이 돼요. 그 문장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게. 그리고 한 주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의 품에 대리감을 받기까지라는 그 7년, 안식년 또는 면제년, 이것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오는데 희년으로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 기초가 세워진 것이고 그 말씀이 1년으로도 어디에서는 또는 1천년으로도 어디에서는 10년으로도 7년이 70년으로 이제 바빌론 보로의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다니엘서에 보면 71회로 확대 적용을 하지요. 70년을 7번을 또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77조를 확대 해석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적용하실 때는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는 라멕이 자기를 해코지를 하면은 77배로 보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면 용서해 주는 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게 정죄하는 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용서의 법으로 70일이라는 걸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서의 길에 행하는 진리의 종들은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가인의 후예가 그 라멕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냥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말씀을 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게 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일생을 보내라. 충성되게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 생도무에서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타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맡길 거다. 이게 약속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성경의 흐름을 잘 하나님 의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난날 저지른 큰 범죄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많은 허물과 흠결들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그냥 심심한데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정신병이거든 그게 하나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말씀에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당신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그러려면 당신 속에 주의 성령께서 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인이 자기에게 양심의 샴소를 받는 것이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지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 율법 외에 또 다른 법,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고 이게 은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날 버렸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자꾸 깨부쳐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세속교계의 목회자들 신부나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꾸
종문에 속한 사람의 그 교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사람의 그 판단으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의 독이 거기에 스며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정직하게 나오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복음 말씀을 맡은 종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건데, 이런 의도를 너무 곡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너무나 함부로, 이게 그냥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이렇게 인이 새겨져 있고 오른손에는 짐승의 권세가 주어져가지고 막 휘둘러대는 거야. 그냥 사람 그냥. 그런 짓만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당신이 보는 그 문자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속에 성경이라는 건 안팎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증거로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권세를 이렇게 무시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자 나왔다 이래가지고서 배척하고 이런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한 것처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말씀을 모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면서 자기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율법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면 막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빈털털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 영으로 그 자신의 심령의 인침을 받으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세계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고 그냥 문자대로 남을 정죄하고 그냥 심판에 넘기고 그러는 거. 저 인간이 말이야 저러냐, 저 인간 양심이 글러먹었다. 그냥 툭 하면 남 양심 글러먹은 것만 얘기해. 그럼 자기 양심 같은 사람은 자기 양심만 또 무독에 글러먹은 사람들만 있느냐? 자기 양심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고 다 이 모양인 것이지, 예수님의 양심과 같이 참 빛의 세계가 모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면 이렇게 어둠의 세상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후이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구절은 세상 교회에서 잘 안 읽어. 그래, 레위기 딱 이 구절은 그렇게 자꾸 읽고, 이게 여기서는 이 말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아멘 한 사람들은 이 보이만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고,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세상 복 준다는 말로 이게 오해하잖아.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야지. 이거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맡은 말씀으로 열국에 전도를 하면 세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지면 세상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밝아지면은
세상에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내 이건 장담하건데 나한테 와서 3년만 가르침 받아봐. 세상 대학교 나온 사람 똑똑하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훨씬 나. 인생의 이치가 뭐고, 우주의 근원이 뭐고,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뭐고, 이런 거 무슨 종교재단 불교에 가서 라마교에 가서 어디 가서 돈 닦는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진리를 3년만 가르침 받으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똑똑한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밝아진 사람을 우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지언정 무식하고 무자비한 이방 나라의 그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압제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굴복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주의 종을주이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더 있는데, 아니 신의 왕자들인데 무슨 놈 세상 나라의 무슨 정치적인 뭐 권세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굴복하고 가서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네 곁에 가난한 자가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대로자면 세상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꿔주라는 말로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생을 다 떠나서 주님 앞에 다 판단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중인데, 주님 나라에서의 세상 나라의 돈처럼 귀한 주님 나라에서의 가치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과 그의 인격이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만큼 올곧고 건전하고 깨끗한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단 말이에요. 기준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높임받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높임받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건 세상 나라니까 그게 통용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양심같이 올곧은 양심, 예수님의 마음 정신과 같이 건전하고 깨끗한 그런 정신,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기독교계에서 너무 안 가르쳐. 모르니까 그냥 숙복 있을지어다 하면 막 돈이 많이 걸리는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생각이나 하고 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시간이 남으면, 아니 돈이 많고 시간 남게 살면 좋죠. 그런데 돈이 남고 시간이 남으면 그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써야지. 그렇죠. 돈도 사람들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 사람들 오라고 해서.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를 위해서 은행에다가 막 넣어놓고선 막 동그라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히히뜩히뜩 미친 사람이야 그거. 웃고 동그라미 숫자가 좀 줄어든 듯이 날마다 찡그리고 막 아니 죽을 일만 났어 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켜서 돌이키게 하려면 동그라미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는 통장도 없이 만들 수도 있잖아. 지금 이 세상에도 육신적으로 봐도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찍힌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그럼 표상이지 않냐 이 말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러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건데 그럼 누가 될 거냐 이거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연단과 시험들을 많이 거치게 하셨지만 먹고 사는 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거예요. 군사력은 세계 뭐 6위권에 들고 이렇게 부자 나라 강국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침 새끼들 이렇게 우지뿌리하게 먹여놓으면 오늘 점심은 그냥 물 한 건 이제 맛있게 하면 되지만 저녁이라도 굶기지 않고 뭘 또 먹여야 될 텐데 하고 바구니 들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나물이라도 뜯고 뭐 이게 끼니 걱정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된 형제 자매님들 자식 끼니 걱정해가지고 그런 근심하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해 가면서 욕심내시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지족한 법을 배워라.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동그라미 숫자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동그라미 숫자 많은 것이 행복하느냐? 이재용 씨 같이 동그라미 숫자가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툭하면 감옥에 가고 툭하면 감옥에 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옥에 가본 적 없잖아. 그 사람보다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지족할 마음을 갖고 자족하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돼. 그리고 문자대로도 자꾸 손을 움켜쥐려고만 하시지 말고 펴라. 그런데 어디다 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을 펴야지 세상사 옷다 이걸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를 더 받냐 뭐 이런 것만 연구하다 보면 돈 뛰게 마련이요. 어디서 이자 뭐 은행에서 뭐 몇 프로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안 넣고 어디서 뭐 전화가 왔는데 1년이면 본전 나오고도 이자만 해도 막 또 얼마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살살 꿰면 거기다 갖다 투자했다가는 처음에 몇 달은 이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해보면 전화를 안 받아버려. 그러면 원금 다 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품지 마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파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임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나의 영원한 요구를 삼을 것인지 이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내가 이제 바빠서 말이 너무 빨라졌는데 잠시 쉬었다 나머지 말씀 나누겠습니다.